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모국을 방문해서 5년 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 뵙고 또 형제들을 보고 다시 미국으로 오면서 하와이에 기착해서 거기에서 열렸던 4일간의 노회, 우리 PCA 교단의 서북 노회에 참가하고 그저께 밤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와 저녁 금요 제자 훈련 때 여러분을 뵙고 또 오늘 새벽 기도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반갑게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에 24장에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워낙 성경은 용서에 관한 말씀,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언제나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이 죄만큼은 너희 죽기까지 속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의외의 말씀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 14절 말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죄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서해 주지 못하시겠다고 이르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문맥에 보면 바로 그 죄악은 13절에 나온 죄악인데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 죄악이 무슨 죄악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죠. 우리는 원래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지닌 채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죄는 용서받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죄악이 있는데 한 종류는 용서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죄가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은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두 종류의 죄가 나오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16절에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거든 보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죠. 그다음 16절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도대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고 또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죄죠.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정직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죄악된 일입니다. 왜 죄를 범하는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대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마는가? 그렇지는 않죠. 거짓말을 했지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용서를 해주십니다. 거짓말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지닌 피조성 가운데 죄성이 결부되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죠.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음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그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죄를 속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성 어거스틴 같은 성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휙휙 지나다니는 것,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내려앉아가지고 둥지를 치고 거기에 온갖 오물들을 내 머리에 쏟아 놓는 것, 그거는 물리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휙휙 새처럼 날아다니는 음란한 생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란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쳐서 온갖 음란과 간악으로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방치해두는 것, 그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고 내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범한 것이냐 절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속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취 상태에 이르게 돼서 온갖 실수, 온갖 실착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영원히 그 만취한 상태에 이르게 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제가 또 절제를 못해서 이렇게 술에 취했습니다. 방탕에 이르게 돼서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또 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즉각 용서를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토해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하셨단 말이죠. 실상 인간이 연약함 가운데서 범하고 사는 많은 죄악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 우리가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런 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은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부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무슨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도살장 같은 그런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부정하는 자,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그 성령을 거부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그 성령을 배격하며 욕되게 하는 자, 그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성령 회방죄에 속해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인간 예수를 거부하는 죄,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방해하는 죄, 성령을 물리치는 그 죄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모든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속해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떤 흉악한 죄,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무수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영접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우리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죽을 때까지 속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얼마든지 내 욕망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버리자 라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긍휼과 은혜를 배격하는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물리쳐버리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기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물리쳐버렸으니 그 은혜와 그 구원이 그에게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그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한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자기 진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너무 지엽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그것은 미국 이민사회 속에 존재하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여러 가지 방법론, G2다, D12다, 양날개다, 셀교회다, 온갖 방법론, 교회 부흥의 방법론들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린 것이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부흥의 방법론들은 열심히 추구하고 채택하면서 놓쳐버린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질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본질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죠. 그 본질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희한한 방법론을 도입한다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죠. 부흥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증거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성경의 본질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온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요즘 교계에 떠도는 온갖 방법론들, 온갖 기교들, 온갖 지엽적인 기교들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붙들 수가 있다면,
예수를 붙들 수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희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할 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물리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배격해버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범죄, 그들이 죽을 때까지 속함받지 못할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자기 욕망과 쾌락을 쫓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며 살아갔던 그 죄였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 이 구원받을 만한 때,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치료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